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아니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여행이지만 아무튼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의 37번 37번째 책인 학개서에 대한 우리 전체 지도 보기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짐도 좀 꾸리고 지도도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2년 동안 쭉 구약 성경을 읽어왔고요. 여행해 왔고 이제 아마 올해에는 이 구약 성경이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 학개서를 포함해서 이제 3권 남았거든요. 끝까지 이 구약의 여행을 즐겁게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듣고 오셨듯이 학개서를 시작하면서 학개서의 구절은 핵심 구절은 1장 8절과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이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예전에 무너졌었던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지금 다시 무너진 곳에서 새롭게 세우는 이 성전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장면들이 우리 이 학개서의 핵심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이 내용들을 잘 보여주는 핵심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도요 2가지 키워드로 보자면 먼저 첫 번째 한쪽에서는 멈춰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 성도의 우선순위를 조명해주는, 즉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는 책이자 또 한편에서는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 즉 성전을 통해 신앙의 우선순위 그리고 진짜 성전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학개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행을 떠나게 될 앞으로의 세권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시기, 즉 이제 바벨론 시대가 저물고 바사, 페르시아가 근동을 지배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멸망했던 남유다에서 한 50년, 60년, 70년이 지나서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에게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학계의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세계 정세는 바사, 즉 우리가 잘 세계사로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근동의 패권을 거머쥐던 때였습니다. 주전 538년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이 식민지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각자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선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또한 특별히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에 50여 년간의 포로 생활 중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무리에 학계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 주전 그 이듬해인 537년에 기한 이후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착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마리아인들의 극심한 방해, 또 이 다른 이방 민족들도 방해했고요. 또 여러 가지 요소들과 어려움들이 겹치면서 자연재해 등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 학계 선지자가 주로 활동하던 주전 520년까지 즉 한 16년 동안 성전이 건설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학계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대 인물로 같이 활동했는데요. 이 두 선지자는 서로 힘을 합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일으키고 또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독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무너진 외형적인 성전을 일으키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무너졌던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 즉 신앙의 성전의 우선순위로 회복하는데 온 힘을 쏟았던 선지자가 바로 우리가 읽어갈 이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무너졌던 성전을 또 성전을 세우려고 하다가 멈췄던 그 모든 일들에 다시금 동기를 부여해주고 힘을 내게 해줬던 그런 학계 선지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 학계서의 이야기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 성전이 다시금 지어졌을까요? 지어지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자, 그럼 학계서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계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는 하가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축제 또는 즐거움, 또 뭐 여호와의 축제, 여호와의 명절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 축제, 명절이라는 뜻을 빌려 학계 선지자가 어떤 축제나 명절날에 태어나서 이름이 학가이가 아닌가라고 추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 학계 선지자의 이름, 즉 축제다, 즐겁다라는 뜻을 통해 이름 그대로 성전의 재건을 완성하는 것을 즐겁다, 축제다라고 해서 이 이름의 뜻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뜻을 그대로 가져와서 앙가이오스라는 이름이 있고요. 영어 성경으로는 북 오브 하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학계라는 우리 한글 표기로 우리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 학계서의 이름이 지어졌다. 여러분들 이 학계의 뜻은 즐거움, 축제라는 뜻이라는 걸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자는요. 역시 전통적으로 이 학계 선지자를 이 학계서의 저자로 여깁니다. 자, 근거가 한 두 가지 있는데 첫째, 학계서 1장 1절, 2장 1절, 2장 10절, 2장 20절 등의 근거에서 학계서의 저자를 학계로 확정합니다. 계속해서 등장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 임했다라고 계속해서 이 4번이나 등장하고요. 또 특히 정확한 날짜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연대가 가장 정확한 책이 학계의 선지자의 책이다. 그것이 아주 굉장히 탄탄한 보증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스라서 5장 1절, 에스라서 6장 14절에도 이 학계가 등장합니다. 자, 에스라서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또 6장 14절,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그렇습니다. 즉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도 보면 이 학개가 등장하여 성전이 완성됐다라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이 에스라서의 이 저자는 학개가 맞다라고 다들 뭐 별 이의 없이 다들 이렇게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학개서의 기록 연대는요, 이 정확하게 학개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20년 9월에서 12월경 딱 4개월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근거는요, 학개 1장 1절, 2장 1절, 2장 10절에 근거하여 학개서의 저자를 학개로 이 연대를 확정해요. 그래서 주전 520년 여섯째 달, 이게 여섯째 달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6월이 아니라 9월입니다. 9월부터 4개월간 12월까지 4개의 메시지를 내었다라고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1장과 2장에. 그래서 저작 시대는 주전 520년대 9월에서 12월 이 4개월 동안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개서의 주제들, 큰 주제 3가지를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 학개서의 주제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살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주전 587년에 완전히 멸망하였던 이스라엘이 50여 년간의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아예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주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의 끊임없는 방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 또 고된 노동,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덮친 흉년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방치된 16년이 되었을 때 학개 선지자가 분연히 일어나 4개월간 4번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66년 전 완전히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임무를 하나님께서부터 받았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였던 예루살렘에 각자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느라 아무래도 분주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 백성들이 각자의 집을 짓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든든히 세워가는 도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무관심한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이 학개 선지자가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집을 먼저 세우는 것이 영적인 우선순위임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학개는 성전을 다시금 짓고 신앙을 우선적으로 회복하도록 촉구한 부흥사이자 설교가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도요, 그의 말년에 그의 서신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잘되었을 때 비로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이 먼저 되었을 때, 나의 욕망과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선두에 두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범사와 강건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범사의 형통과 강건함도 건강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학개서는 그러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먼저 제기합니다.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학개서는 이 여행 중에 우리들의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깊숙이 물어볼 거예요. 이게 이 학개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진정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학개는 오랜 기간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뜨거운 설교에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1장 13절에서 14절, 학개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아멘. 그렇죠. 즉 이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뜨겁게 전하고 나니까 이 그들의 총독, 대제사장, 모든 남은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얻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에 다시금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단순히 건물을 세운다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모임의 중심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 예배하고 필요할 때 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즉 성전 건축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여주는 모델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개의 강렬한 메시지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학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난 이후에 4년 만에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진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이 될까요? 우리가 교회 건물 건축에 매진하자는 말일까요? 뭐 그런 의미도 아예 없진 않습니다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을 세운다는 말은 그 뜻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우리의 믿음의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방향을 온전히 세우는 걸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그 성전의 지역적인 한계를 완전히 허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신 각각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도 이렇게 증언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학개서 여행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마음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각각의 성전으로 잘 살고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게 학개서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요,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 신앙의 내실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열심히 선포한 대로 백성들이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드디어 새로운 성전의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는 사실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세워졌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 지금 자신들이 세우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참으로 보잘것없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이 사진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이 가장 볼품없고 작아요. 학개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이 학개 선지자가 말할 정도로. 그러나 이렇게 실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년 동안 수고하여 지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보아도 그 옛 솔로몬 성전보다 외적으로 더 크거나 화려하지 못했어요.
특히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는 그 낙성식, 그 모든 성전을 다 짓고 예배, 감사 예배 드리는 그 낙성식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그 성전 위를 가득하였다고 했거든요. 누가 봐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득했던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을 땐 아무런 구름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님 거짓말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후에 나타날 더 큰 영광은 외형적인 성전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 영광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성전은 그 겉모양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언젠가 시간이 흘러 무너질 무의미한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역사상 예루살렘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든 스룹바벨 성전이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든 모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조금 초라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살아있고 역동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어요. 세상적으로 화려한 면모는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 작은 공동체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을 뒤엎어 복음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전이 누리는 더 큰 영광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통해 완성될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외형적인 것을 더 크게 키울 것에 관심하기보다 우리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날로 뜨거워지는지를 확인해보는 귀한 여행이 이 학개서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의 말씀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외형적인 성장, 영광에만 치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내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욱더 키워갈 수 있는 도전을 받는 귀한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학개서의 마지막 세 번째 큰 주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학개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학개서는 4개월 동안 4개의 메시지로 구성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의 구조도 4군데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성전 재건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학개 선지자와 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게 1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한 4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역시 1장 1절은 머릿말이고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둘째, 성전 건축 지연에 대한 학개의 백성에 대한 책망이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너희의 집을 그렇게 잘 만들어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어떠냐? 이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게 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셋째, 다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이게 1장 7절에서 11절이죠. 자, 그때 네 번째, 백성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게 1장 12절에서 15절 마지막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학개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요, 외형은 실망스러울지라도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의 소망을 줍니다. 이게 2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첫 번째, 옛 성전보다 못한 새 성전의 외형으로 백성이 실망합니다. 이게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옛 성전보다 더 큰 새 성전의 영광이 있을 것을 선포하는 것, 즉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히 믿을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할 것을 당부합니다. 2장 10절에서 19절. 여기서 첫 번째는요, 과거 불순종하고 부정했던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셨는가를 회고하게 만듭니다. 이게 2장 10절에서 19절.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할 것을 2장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파트는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2장 20절에 23절.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는 열방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심판해 주십니다. 2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스룹바벨로 대표되는 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성전을 지은 이 새로운 세대가 얻게 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에 대해 2장 23절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이 학개서가 마무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파트로 이 학개서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 아시면서 우리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학개서의 여행을 즐겁게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37번째 책인 학개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오늘 이 책이 어떤 책인가를 전반적으로 살펴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학개서 여행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신앙으로 성숙하는 귀한 은혜들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클래식 콰이어의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